아버지시여 이름을 부르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제 성경책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더니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을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쥐손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렌트 시즌이 되었습니다.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부활절 전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광야의 40일을 모델로 합니다. 사순절은 그 수행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신앙을 가다듬으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우리가 감격으로 맞기 위한 준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였는데요. 제가 상징하는 바는 참회, 첫 번째로 참회, repentance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뿌리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욥기 4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죄에 앉아서 회개한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 repentance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자꾸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질 때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개인적인 죄도 회개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대상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바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노아와 인간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자연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인간만이 중요하고 다른 존재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인류의 생존 자체가 다른 동물과 연결되어 있고 또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구나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기간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죄도 회개하지만 사정적 회개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한, 사회를 위한 책임을 감당했는가에 대한 회개를 갖는 시간입니다. 죄는 두 번째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는 태우는 거잖아요. 태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태워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로써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태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태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태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태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이 태워지는 태워짐의 시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태워지는 태워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워져야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태워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순절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죄는 유한성, 인간이 유한하다, 파이나이트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읽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흙으로 돌아간 몸이 언젠가는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나 한번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몸을 가진 영원한 우리들이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주제는 광야 윌더니스입니다.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제가 교회 올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15번을 타고 오다 보면 얼마나 주변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날마다 그야말로 멋진 장면을 보는 그 즐거운 시간입니다. 산이 보이고 또 넓은 팜들이 보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이고 여기저기 돌이 있고 골짜기 있고 물을 구하기가 힘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도 추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하늘이 열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장면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광야로 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씩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는 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에 놓고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간격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며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는 것도 좀 줄이고 성경을 보면서 고요한 자기의 시간을 갖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갈 때 이 신학교의 기간을 흔히 광야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은 목사 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가셨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고난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똑같이 기뻐서 웃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며 금식을 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들짐승 하나가 아니라 와일드 비스트 여러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실제로 표범이나 여우 같은 들짐승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광야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광야의 위협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다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광야의 수많은 들짐승의 위협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어려움에 우리들이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The Spirit immediately drove him out into the 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또는 440년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 그것도 한 달, 두 달을 산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있는 그 육적인 마음, 노예의 근성들을 광야에서 처절히 고치도록 훈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게 경험한 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광야에 살 때입니다. 그들이 좋은 땅에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라요, 그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맬 때 그 물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장 깊이 경험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우리는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이 광야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그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 가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혼자 갓기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많은 애를 씁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도 버려져서 집을 잃고 가난 가운데 소외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한인 교우들 주체로 점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권 교우들이 많이 내려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인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권 교우들도 광야의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코리안 런처 점심의 시간입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게 전부가 아니라, 위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도 넘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광야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어느 곳에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차피 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널린 게 있습니다. 돌입니다. 돌. 널린 게 돌입니다.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떡 하나 돌로 만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얘기는 금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떡은 쌀로 만들고 밀가루로 만들어야지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그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음식을 공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의 필요성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육신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기가 쉽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떡으로만 살아라, 떡에만 신경 써라 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서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이 욕심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고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다 온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용히 차근차근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십자가는 보지 말고 부활만을 보아라. 십자가는 보지 말고 영광만을 보아라.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사명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건너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길 힘든 게 가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런 파워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명예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파워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요, 정말 그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앰비션, 파워를 향한 자기의 앰비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면요,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고 자기가 파워를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 마귀의 도전이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스가랴서 4장에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말씀을 누가 지키지 않아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갈급합니다. 예수님도 세 번 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He was in the wilderness 40 days,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beast, and the angels waited on him. 광야에 성령에 인도하여서 들어갔는데요.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40일 모든 시간 가운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그림을 주보 앞에 담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들짐승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약하고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떡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육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형제 자매와 교회와 사회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깊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